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자녀됨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으며 위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약함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가 주님 때문에 가장 강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리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헬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오늘 14장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다. 1차 전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고니온, 오늘은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계속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이 아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되게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들을 그 3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말씀의,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힘과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붙들려질 때, 주의 복음에 새롭게 붙잡혀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위로와 사랑의 힘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과 말씀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는,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우리는 그 증언의 통로로 사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결국 루스드라라는 이웃성으로 도망해서 갑니다.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 사도들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루스드라 성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말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는 그 모습들에, 그 속에 오늘 본문대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는 선언을 하고 거기에 이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란 겁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아는 바대로 반응을 합니다. 제우스와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신, 그들이 믿는 헬라의 신들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 세상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냥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제물과 막 꽃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하러 그들 앞에 예를 갖추러 막 나와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무리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당신들의 이런 모습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설교를, 다른 이야기들을 진행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역사들, 히브리 그 민족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가 구원자이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쭉 전했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당신들에게 침묵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으신 게 아니고 모든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씨를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택을 통해서 이미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나타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가 접점을 사도 바울이 참 잘 이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19절부터 28절 이 과정에서 또다시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 이 무리들이 또다시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돌로 칩니다. 그런데 이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을 안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이 거의 숨이 끊어질 정도로 심하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곳으로 다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부터 다시 1차 전도의 여행지를 이렇게 되짚어 나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버가에서 다시 배를 타고 우리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정을 되짚어 오면서 그곳마다 이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만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25절 26절 이후에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두 가지를 보고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안디옥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 보시게 되는 15장에서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는가를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에 먼저 이것이 보고되고 같이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하실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의 삶이 아니면 회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하고 막아서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든 그 사람이 리더이든 누구이든 또 아니면 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서로이든 서로에게 순종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마음들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에게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결국 우리는 순종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킬 거고
이기적인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충동하고 선동하고 그럴 수 있는 다양한 죄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향한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돌이키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의 삶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증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 생명의 증거,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증언한 것처럼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많은 헛된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넘어지게 하고 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 내 복음으로 변화된 내 신분이 어느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헛된 일 그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히며 힘과 권능으로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회방들을 나타내고 사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캠퍼스 주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이 땅의 캠퍼스 사역들, 우리 대학생들, 또 많은 젊은이들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앞에 붙들려지는 그러한 삶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권사님 서울에 가 계신데 아마 입원을 하게 계시는 모양입니다. 식도염이 많이 심해져서 입원해 계신답니다. 위에서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